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탄절 날은 꼭 교회 간답니다. 오늘 우리 성탄 예배 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혹시 여행 중에 계시거나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성탄의 은혜가 빠짐없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시절 생각하니까 해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걸 기대했던 기억이 새롭게 났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성탄절 때 눈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눈발을 날리는 그 속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시드니는 기대할 수 없는 이야기죠.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니까 작년 이맘때는 산불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온 호주 나라가 산불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올해는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썰썰하고, 그래서 또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춥나, 내일 성탄절인데 화이트 크리스마스 되려나, 이런 생각을 살짝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성탄절 추억을 한번 되돌려 보면 한두 달 전부터 그 성탄절 행사 준비하느라고 매일같이 학교 마치자마자 방학 때 이전에는 학교 마치자마자 또 교회를 달려가고, 그래서 늦게까지 연습하고, 또 24일 날 밤에는 축하 행사하고, 또 안자주 그날 밤에는 밤을 새워서 끼리끼리 모여서 또 선물도 교환도 하고, 그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밤새워 놀다가 새벽에 새벽송 나가기 전에 간단한 예배 드리는데, 그때는 다 픽픽 썰어서 다 잡니다. 다 자다가 끝나고 나면 또 이제 그 밤새 쌓였던 눈을 뽀득뽀득 밟으면서 성도의 집집마다 새벽송 도느라고 돌아다녔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느 부대인지 모르지만 가까운 데에 있는 부대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이 큰 트럭을 보내주면 그 트럭에 막 타고 그 군부대에 가서 우리 성탄절 했던 것 중에서 골라가지고 가서 발표도 하고 위문 공연도 하고,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군에 가서는 최전방에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병사들이 성탄절 되면 올해는 제발 눈 안 오는 크리스마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오면 성탄 예배도 제대로 못 가고 눈치 오느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소망들을 가졌던 기억이 있죠. 이런저런 성탄절에 관한 기억들이 사실은 아득한 옛날의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드니에서 성탄절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릅니까? 제가 2003년도에 처음 왔을 때 첫 번째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진짜 40도였습니다. 열풍이 막 부는데 다행히 그 안에는, 예배당 안에는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예배는 잘 드렸는데, 딱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열풍이 빡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가보니까 집이 3층이었는데 그게 달구어져가지고 집에도 에어컨도 없는 때라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들 다 데리고 차 타고, 그래도 제일 시원한 게 어디겠냐, 쇼핑센터다. 쇼핑센터를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성탄절이라고 다 문 닫은 거 있죠.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아무 데도 없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에어컨 나오는 차 안에서 더위가 식어질 때까지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성탄절 기간에 시드니에서는 성탄 예배에 대한 관심보다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홀리데이 개념이 더 많죠. 1년 중에 딱 요 기간만 일을 쉬는 분들이 워낙 많고, 또 이때 놓치면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때 되면 다들 분주하게 이제 갈등도 있죠. 교회 가야 되냐,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런 갈등도 있으면서 지낸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호주의 성탄절은 근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낯선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추억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성탄절에 좀 낯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 생각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는 그 자체가 제한이 있고, 숫자도 제한을 당하고, 또 이렇게 이 더운 날 마스크도 써야 되고, 찬양도 마음껏 부르지 못하고, 축하 행사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참 특이한, 진짜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산타도 2주 전에 미리 와가지고 자가격리 2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물 줘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죠.
한 달 전만 해도 예배 드릴지도 잘 미지수였는데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탄절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뭔가 하는 점들을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최고의 역설 성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패러독스라 그러죠. 이 말이 원래 헬라에서 온다는데 헬라어도 파라독스입니다. 파라독스. 파라라는 말은 넘어간다, 넘어선다 이런 뜻이고 독스라는 것은 교리 혹은 개념, 생각, 상식, 견해 이런 걸 독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파라독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견해나 상식을 넘어간 것, 이걸 파라독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파라독스를 말하는가 하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진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작은 거인. 작은데 거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작으면 작았지 무슨 거인이냐. 거의 어떤 뭔지는 아시죠?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거인 같은 사람입니다. 이때 우리 표현할 때 작은 거인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걸 역설이라고 표현하죠. 그 외에도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다는데 아우성 이런 거. 또 성공적인 실패. 성공과 실패가 같이 어떻게 있습니까? 우둔한 천재. 이런 표현들이 다 역설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역설이 가득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은 역설의 책이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역설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성경 안에는 인간들의 생각과 상식과 과학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그걸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성경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고난이 축복이다. 약할 때 강해진다. 죽어야 산다. 자기를 높이면 낮춰지고 낮추면 높아진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으면 얻는다. 하나같이 다 역설적인 진리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세상이 정의하는 개념과는 다들 모순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많은 역설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역설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최고의 역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담겨있는 그 역설의 비밀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가지를 볼 겁니다. 여러분 첫째, 넷째 하면 이제 다 됐구나 생각하십시오. 첫째는 뭔가 하면 첫째 역설은 예수님의 탄생이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성탄 그러면 뭘 생각 떠오릅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여기까지 우리 생각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그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존재한 건 아니죠. 이분이 아시죠? 예수님은 그때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전에도 계시고 창세 전에도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모든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동일한 분이죠. 본질도 같고 포지션도 같고 모든 면에서 동일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 세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만드셨고 역사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역사를 닫을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비로소 새롭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그날이 성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탄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탄하시는 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그 성탄의 계획이 언제부터 계획된 것이냐 물으신다면 창세 전부터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새3위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성경 18절 앞에 있는 1절에서 17절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나중에 요셉이 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하는 말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 김해 김씨, 밀양 박씨 이런 족보도 있을 겁니다. 저는 남평문시인데 남평문이라는 곳이 어디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연이 하고 있는데 그 족보를 들여다보면 이 문시라는 게 어디서 출발됐고 그 과정에 어떤 분들이 있었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나는 어떤 혈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족보가 가지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아브라함 후손이구나, 단지 그 족보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됐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 그 약속의 성취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족보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 거기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이 마태복음 1장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쭉 흘러 밑으로 내려오는데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윗을 거치고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거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위로 아담까지 가고 아담 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첫 출발은 하나님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 아담인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들기 전부터 아담의 타락을 벌써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온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다 죄 아래 놓이게 될 거다, 다 죄의 후손이 되고 말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겁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내내 보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속 알려줍니다. 장차 메시아가 온다, 인류의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인류의 구원자가 어떻게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알려줍니다. 그러다가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뭘 보이는가 하면 바로 이 성전과 성막 같은 걸 보이시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이고 모두가 죄 아래 있을 것인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람은 여러분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꼭 문제가 생기면 모를 때 생기는 겁니다. 제대로 모를 때, 미처 모를 때, 알지 못할 때 사고가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때를 오해하고 정확히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신념을 갖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는 완전히 바뀌죠.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이제는 그 예수를 위해서, 그 메시아를 위해서 자기 전 생애를 들어서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알면 그 알에 대한 반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거기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막 온갖 비난과 조롱을 쏟아붓습니다.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하나님 1분만 시간 주세요. 내려가 손 좀 보고 오겠습니다.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내려와가지고 내려와 봐라. 네가 구원자면 너도 구원해야지. 막 그럴 때 내려왔다 어쩔래? 이거로 그냥 내려와가지고 본드를 보였을 뻔한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요? 저들이 왜 저러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알지를 못해서 내가 누군지
예수님 누군지를 알지 못해서 저들이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배워야 되는 거죠. 왜 학교를 보냅니까? 애들을 가서 배우라는 거죠. 놀고 오는 게 아니고 배우라는 겁니다. 인생도 배우고 세상살이의 원리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워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알고 배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모르면서 설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운전면허도 아직 안 땄는데, 운전 연습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핸들을 잡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깨닫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얼마나 아십니까?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님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어느 정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알아야 될 게 더 많습니다. 더 배우고 더 알고 더 경험하고 더 깨달아야 할 부분이 더 많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공부하고 배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보면 우리의 본질이 죄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 그래? 호른생활 드신 분 계시면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본질을 못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이미 본 것처럼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됩니까? 아니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후자인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여러분 죄인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 죄인으로 살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좀 더 바르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좀 거룩하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오는 열매는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결국은 첫사람 아담 때문에 시작된 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죄인이 되고 안 되고가 우리의 선택에 관계없이 주어진 것처럼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역시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6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죄인됨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구원의 프로젝트를 갖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일을 그렇게 번거롭게 하시냐? 처음 만들 때 좀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죄 안 짓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죄 없이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하시죠. 왜 이렇게 죄인 되었다가 그걸 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인간의 몸 입어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들을 겪으셔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이유를 하나 우리가 실감나게 해주는 하나의 비유가 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당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당자의 비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당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 그게 무슨 원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도 실감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는 아버지를 좀 떠나면 좀 자유로워지면 내가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도록 해줬죠. 재산을 주어서 나가서 살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어느 코스를 밟을지 이미 다 알았습니다. 내보내면 어떻게 살다가 다시 어떻게 결국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아버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주습니다.
진짜 그 아들이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술과 노래와 여자와 모든 걸 다 취하다가 다 재산 허비하고 완전 가람뱅이 거지가 되었는데 거기다가 흉년까지 덮쳐서 완전 노숙자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죠.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가면,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런 아버지로 갔고,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껴안아 주시죠. 꽉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가 죄를 뉘우치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 때문에, 혹은 불쌍해서 받아준 게 아니고 본래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본래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돌아온 아들을 그 아버지가 그를 그대로 받아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표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임으로 내가 여전히 너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내가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현해 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이 아들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제대로 된 아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있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나는 게 바로 그게 최악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와 더불어 사는 게 이게 참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내버려 두심은 그들을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을 죄 안에 그냥 두는 것, 혹은 타락할 때 그냥 두신 것, 죄를 지어도 그냥 두신 이유는 뭔가 하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역설이죠. 죄 안 짓게 하는 게 아버지 같은데 아니고, 그걸 겪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일시적으로 그를 내버려 두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 집을 가출해 보신 분이 계시면 이 마음 좀 잘 이해할 겁니다. 가출할 때는 나가면 제대로 살 수 있을 생각하죠. 내 마음껏 꿈을 펼쳐보겠다 생각하지만 결국 빈털털에 대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봐라, 이제 깨달았냐?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하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함으로 그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만 이제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고 사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이라 그러면 착하고 도덕적으로 죄 안 짓고 그게 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거든요. 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없는 게 의로운 겁니다. 여전히 죄가 있었지만 그 모든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그 관계가 회복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너 이제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세전의 프로젝트, 창세전부터 갖고 있던 그 프로젝트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날이 바로 성탄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에 나타난 놀라운 또 하나의 역사를 말하면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 동정녀에게 탄생했다는 것이죠. 동정녀는 말 그대로 오늘 성경 18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다음에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복음 보면 천사가 마리아한테 네가 아들 낳을 거라 그러니 마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게 동정녀란 말은 남자와 동거하지 않는 상태, 혹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여인을 우리가 동정녀라 그러죠. 근데 그 동정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역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상식과 계산은 답이 안 나오는데 그걸 일어난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2017년 12월 14일 날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 성인 1,500명에 전화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미국인 중에 도대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을 얼마나 믿는가 이걸 알고 싶어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발표를 했는데 미국인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것도 맞고, 또 목자들이, 박사들이 찾아온 것도 인정하고, 목자들이 그걸 보고 가서 경배한 것도 인정하고, 그것을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이 동정녀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게 많습니다. 보니까 역사진,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역사진 사실로 인정한 사람의 경우는 약 1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7%만 그게 진짜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다, 정말이다 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모든 미국인들이고, 기독교인 중에는 얼마나 되느냐? 특별히 개신교 중에는 몇 %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가 하면 70% 정도, 70% 정도가 예수님이 진짜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30%는 어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이런 다 믿겠는데, 인정하는데 동정녀로 왔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지 않냐,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좀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18세에서 20세까지의 설문조사 결과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걸 못 믿겠다는 사람이 54%였다는 겁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 중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던 내가, 그거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절반이 넘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사실을 신앙적으로는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하면서 역사진 사실이라고는 믿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 설문조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면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 하는 것을 얼마나 받아들이십니까? 얼마나 믿습니까? 성경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 사람의 상식과 정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역설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받아들이냐 못 받는 것은 뭐의 차이입니까? 과학적 정면 하나 아니냐 차이가 아니고 우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정면에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은 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동정녀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도 못 믿었습니다. 그렇죠?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 낳을 거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은 합니까? 라고 못 받아들입니다. 언제 받아들였죠? 천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그 일도 내게 이루어질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상식, 내 모든 걸 뛰어넘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게 그것이 이루어질 걸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예수님께 이런 역설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셔야 되는가? 왜 이렇게 역설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폼만 인간으로 온 게 아닙니다.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된 건 아니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못을 박아도 안 아팠다는 겁니다. 창을 찌르도 안 아팠다는 거죠. 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폼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진짜 인간으로 참된, 그래서 아기로 태어난 겁니다. 생로병사 이 모든 과정들을 주님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렇게 오신 주님은, 오신 사명이 뭔가 하면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죄 없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온 모든 인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인 혈통적인 아담의 후손으로 와가지고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고 그 죄를 가진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 아래 올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그 역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뿐더러 남을 구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딜레마를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역설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이렇게 말하죠. 장자 너와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머리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 씁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인의 몸을 빌어서 입고 올 그분이 바로 이 사탄을 박멸하고 인간을 구원하게 될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겠다고 미리 말씀해 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역시 마리아 역시 정상을 그 이후도 계속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도 역시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예수가 필요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동정녀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여자의 몸에 태어날 그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설적인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탄절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역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 로마 신에 익숙해져 가지고 뭐 신이 인간도 되고 인간이 신도 되고 이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됩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부터. 그러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시각적으로 보여준 게 성막이고 성전이었죠. 성막에 하나님 계시고 불기둥이 막 올라있고 구름기둥이 뜬 곳에서 하나님 저기 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 성막 성전으로 예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보이게 나타난 그것이 바로 성탄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성탄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께서 역사 안으로, 역사의 단면을 부수고 역사 안으로 들어가신 사건이 성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사실이 불가능한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전능자십니다.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피조물이죠. 능력과 지식과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모르는 게 더 많은 사람, 존재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지만 인간은 찰나에 불과한 짧은 생을 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된다는 사실은 인간의 상식과 개념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사람이 되셔야 됩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은 죽음밖에 없는데, 대신 죽는, 그래서 어린 양을 통해 보여줬듯이 대신 죽는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기 포기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지위, 권세, 능력, 그 영광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높은 사람일수록 내려앉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명예가 많은 사람이 그걸 다 내려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세상에서 무소유를 주장하면 어떻게 저런 분이 저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진 사람이, 높은 사람이 내려오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높으심은 우리 인간은 비교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늘 위에 높으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아기의 몸으로, 구유의 몸으로 같이 나셔서 오신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신이 친히 만든 피조물로 오셨다는 것은 다 모든 다 내려두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피를 흘리시죠? 죽임을 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사랑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를 내어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탄은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친히 너희와 같이, 아니 너희보다 더 낮아서 너희를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통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하나님 나 사랑은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알도록 우리에게 부모가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안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아들이, 딸이 정말 아빠 엄마 나 정말 사랑 맞아요? 이렇게 물을 때 속으로 뭐라 그럽니까? 이놈아, 내가 널 안 사랑한 적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 마음, 하나님 마음을 알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겠구나. 우리가 땡깡 부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이놈아, 너 부모 돼보고 내 마음 좀 알아봐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은 우리에게 탐이 없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 우리를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낙심이 되거들랑 하나님 나 사랑은 맞습니까? 이런 마음 들거들랑 항상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저기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어느 정도 사랑,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사실을 다시 기억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 짧게 생각할 것은 마늘방 하나의 성탄의 역사는 왕이 말구이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맞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영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근데 그 왕이 왕궁에 태어나야지 어떻게 말구이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역시도 역설이죠. 왕이 화려한 행차 가운데 오시지 않고 초라하게 아무도 모르게 겨우 목자들 밖에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수수한 모습으로 왕이 행차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야 했다는 겁니다. 낮은 곳에 와야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왕궁의 왕자로 태어났으면 왕궁에 있는 사람들밖에 만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아무나 누구든지 원하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그 말구이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판에 양치던 목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앞에 경배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으면 그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낮고 천하고 약한 사람이라도 만나주시기 원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밑바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예수님 만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혹 그런 분 계십니까? 물론 그렇게 잘난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를 잘 들여다보면 나 같은 것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보다 더 나으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만난 거구나. 그렇지 않았던 내가 주를 어떻게 감히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시고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못났기 때문에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석경이시고 불쌍히 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하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까?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까? 그 방법밖에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걸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실 것이 주님이시고, 그를 위해서 태어난 날이 성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탄절 날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 부르기보다는 진짜 우리가 농담으로 하지만 왜 태어났니? 그 노래가 더 적합한 겁니다. 주님 왜 태어나셨습니까? 이 낮고 천한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그 높고 영광을 다 버리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실 그렇게 우리는 노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죠. 내가 너 때문에 왔지 않냐? 내가 너에게 죽을 줄 왔지 않냐? 내가 너를 죄로부터 놓아주게 왔지 않느냐? 내가 너를 하늘로 올리기 위해서 내가 왔지 않느냐? 그게 성탄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탄을 계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죄로 태어나고 죄 중에 갇혀 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성탄의 프로젝트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2000전에 일어난 첫 번째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자가 없어요. 사탄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아무리 방해를 해봤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내몰아 죽이고 나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죽인 것이 아니라, 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설이 담겨있는 성탄에 갖고 있는 우리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극한 사랑이 담긴 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 날만 이 말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탄 오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늘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어진 것,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실을 더 깊이 한 번 더 감사하고 이 날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이 갖고 있는 놀라운 비밀과 그 은혜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 잘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우리의 본질이 어디서 출발되었으며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셨으며 그의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들을 치르시고 이 땅에 오시는지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 때문에 늘 감사하고 이 주님 때문에 늘 하나님께 찬송하며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없는 주님, 이 주님을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족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만나며 알고 깨닫고 믿는 믿음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만나도 주님,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